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시국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한국으로 올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애를 출산하면 안 되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는 아이가 출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흥정을 한대요. 나 얼마 더 줄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나가버린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야, 복음의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구나. 아이가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 더 달라고, 외국인들은. 근데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 정말 마른 뼈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희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이 땅은 절망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고요. 선교비를 많이 지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른 뼈,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오늘은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뼈예요. 뼈인데 그냥 뼈가 아니라 아예 생명력이 없는 마른 뼈, 물기도 없는 그런 마른 뼈. 에스겔이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머리 굴리는 사람이 이 땅을 계산해서 선교사를 보냈다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경험이 쌓이면 자꾸 이게 잊어먹어져요. 자꾸 계산을 해요. 근데 계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마른 뼈가 뒤둥그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자기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자기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꿈이 200명 목회하는 게 꿈이셨대요. 왜 200명 목회하는 게 꿈이었냐 그러면 그때 200명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제대로 큰 교회가 200명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고 발전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가는 것. 믿음은 내 힘이 빠질 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일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죽도록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뒤에 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야곱처럼 고단하게 뛰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럴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없이 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내가 달라졌고 새로워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인 소망도 있을 거고요. 삶의 소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답답함이 경험되는 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세요.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왜 뼈가 가득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만 바벨론의 침입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군사들이 그곳 가운데 죽어서 썩어서 완전히 해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할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오늘 에스겔이 바라보는 상황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모든 문제를 뚫고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놀라움은 우리 안에 희망의 샘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름이 뭡니까? 그러면 기쁨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나 죽어, 나 죽어. 왜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온 거야? 막 분노합니다. 근데 바울은 침착해요. 뭐가 다른 걸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샘솟고 희망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만날 때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게 되어야 되겠다. 희망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줄어가는 상황들,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느껴지는 상황들이에요. 직접 환율을 다루고 또
어떤 수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주께서 아신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에 자꾸 빠질 때가 있어요. 자꾸 상황에 매몰되게 할 때가 있어요. 뭐고 어떻고 뭐는 어떻고. 머리가 자꾸 분석하는 머리이기 때문에 저도 자꾸 따져봐요.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고요. 뭐가 이렇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힘들고 불안해요. 근데 그런 불안함이 내 앞에 휘몰아칠 때 저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서 다시금 샘솟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여건이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되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 오늘 내가 에스겔이 경험하고 본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답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눈을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에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그 상황은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잠시 얼마 있으면 없어질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아이들 가지고 흥정하고,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꾸 주님만 봐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새 힘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뼈들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해요. 여러분, 삼국지를 몇 번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고 하지만 삼국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 새 힘을 줘요. 저도 답답할 때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요. 아, 요셉은 그랬지, 바울은 그랬지, 아브라함은 이러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끄집어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줘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답답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새 힘 주세요. 저는 혼자 차를 운전할 때는 미친놈같이 그냥 중얼중얼 거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계속 씹습니다. 그리고 되새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주님.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내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른 뼈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철아 일어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충만해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힘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부어넣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꾸 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참 신기해요. 부흥회를 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타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어? 기억 못해요. 어떨 때는. 근데 타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거로 돼버려요. 말씀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데 내가 많이 커 있어요. 그리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하니까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강한 군대가 되는 방법은 말씀을 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무릎 꿇는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희망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 가운데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 강한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전도한 우리 성도들 이게 정말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강한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실수투성인 것 같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 오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강한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제 의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의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제가 먼저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멈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기를 잃은, 생명력을 잃은 마른 뼈 같은 교회를 살리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고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우리가 더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고 친교 모임을 많이 하고 더 재미있는 일들을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정말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른 뼈 같고 생명력 없는 내가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바노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에 믿음을 주세요. 제 안에 믿음을 주세요. 보이니까 너무 믿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라 있으면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요.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져요.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죽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성격이 드러난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성격들이 자꾸 드러날까요? 아직 덜 죽어서 그렇고요. 아직 덜 버무려져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 따뜻한 향기가 나요. 오늘 마른 뼈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생명력을 잃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주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장로교단
예장 합동 통합해서 장로교단에서 3년 동안 55만 명의 성도가 줄었대요.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감리교는 1년 동안 6만 명의 교인이 줄었대요. 왜 그럴까?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 가운데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 나는 마른 뼈같이 정말 생명 없은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말려도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참 힘들었어요. 박해도 심했고 힘든 일들도 참 많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 다른 거라면 내가 타협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드라마만 봐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보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뭐라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른 뼈 같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때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